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시편 11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한 족속에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런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를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모든 걸 해결하신 주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일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오늘날 주 앞에 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도시내로 형통하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큰 바다가 걸어맞고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요단과 같은 현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4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요셉의 환영을 받아서 야곱의 70명의 가정이 애굽 땅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가면서 나라가 이제 민족이 부흥하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오면서부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번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사용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역에 시달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보면서 이들이 군대를 이끌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빠져 죽게끔 만들어서 도저히 애굽 땅에 벗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또 어떤 군사력으로는 애굽 땅에 벗어날 수 없을 그때에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한 목적은 뭐냐면 노예 생활을 끝나는 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은혜로 복받아서 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행을 통해서 바로가 그래 나가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백성 이끌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다시 쫓아오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난립니다.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게 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보내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맹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가르게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은 오늘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본 것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바다가 갈라졌다, 도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앞에 가로보고 있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 같은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저걸 건너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요단 갈라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물이 넘친 요단을 향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팔이 요단이 딱 닿을 때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연약했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안 보여줘도 믿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나가게 되면 요단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안 됐지만 믿음 갖고 전진하면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 요단보다 더 거룩하시고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도망가게 하시고 요단이 갈라지지 않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출렁거리고 움직이지만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움직이지 못할 어려운 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들이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간에 내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도 어린 양같이 순양같이 뛰고 작은 산도 어린 양같이 뛰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 중요한 비밀인데, 바다가 두려워한 것도 하나님이고 요단이 물러간 것도 하나님이고 또한 산이 흔들린 것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는데 수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마주서게 되는데, 이 골리앗은 산 같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오금이 저려서 산 같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다르게 보았어요. 사울왕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지만 산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맷돌 5개 가운데 하나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 맞히게 되고, 쓰러졌던 이 골리앗 칼로 목을 베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찾아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같은 골리앗과 함께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산 같은 골리앗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흔들지 않는 골리앗 같은 어려운 산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다 흔들려지게 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18편의 절정은 8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절박한 게 뭐냐? 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음식은 안 먹어도 며칠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할 때도 물은 먹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이 못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바다가 길이 되고요, 또 강들이 멈추게 되고 산이 흔들리게 되고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배고플 때도 있고요, 혹시 의복이 떨어질까, 신발이 떨어질까, 물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드셨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하도 발발거려갖고 운동 하나 사면은 3개월도 못 신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발이 부딪히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었단 말이 없었어요. 그들이 신고 거지도 않았는데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르기도 막아주시고 추운 사막의 광야의 바람이 불 때 불빛으로 따뜻하게 막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하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광야의 반석을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시편 114편의 출애굽은 더 큰 출애굽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이끌어내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고요. 홍해를 건넌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마지막 바다가 있는데 그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돈으로도 건널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건널 수 없고요. 힘으로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임이라는 바다 가운데 생명기를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린 죽음 때문에 벌벌 무수하고 죽음을 건널 수 없지만은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 생명을 여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의 바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까? 오늘 시편 114편은 우리 문제를 부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바다도 실제로 있었고요. 요단강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한 광야도 있었고 반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다,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시고 내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시고 내 앞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 물러갔으니 여러분 바다가 뭘 봤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바다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다가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능력에서 해결한 건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길로 닿았다 7길로 물러가는 사탄의 역사처럼 내 바다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갔습니다. 요단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요단이 물러갔습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산들은 순양같이 뛰노게 됐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기억하십시오. 반석을 편하여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바다 없애주십시오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바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내 곁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의 공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도 왔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재앙도 왔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 여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홍해 앞에 계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보다 먼저 요단에 계셨던 그 하나님, 다윗보다 먼저 골리앗 앞에 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보다 먼저 내일 앞서가셔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고레스의 오른손을 이끌고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험한 걸 평탄케 하시고 흑암 중에 보아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더하여 주셔서 널 지명해 부른 자가 여호와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절대 두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미리 가셔서 험한 걸 평탄케 하셨고 흑암 중에 보화를 주셨고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을 귀환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한 날도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복주인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그 주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신 가운데 저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여러분들 1,000번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홍해 바다처럼 내 앞을 가로막겠는 바다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요단강이 또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시편 114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다가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이 물러갔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네 앞에 있는 바다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요단 같은 문제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내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쩌는만 잡아도 낚이는 혈루증 예언처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한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온즉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물질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12강줄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끔 이름 없이 성기름 봉사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되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땅에 그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은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